이사야 63장 17절 후반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원하건대 원합니다. 다른 표현법이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대로 곧게 들어가는 그런 기도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 간구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설이란 말이 요즘 시대는 조금 무례함이라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용은 있는 그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본성대로 살잖아요. 본성.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성 중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부성, 모성 그거는 짐승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든 새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본성이 있어요.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뭐라면 내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성은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이만큼씩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기고 뜨거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본성 그걸 그대로 행하신다면 죄인이라고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내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땅을 갖고 있고 기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 남이 와서 뺏어간다고 혹은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버리고 폐기하는 경우도 없죠. 마찬가지로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기업이라는 건물 무슨 사업만 인 게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종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당신 겁니다. 당신의 소유. 이거를 쉽게 다른 얘기에 넘기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권리를 근거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걸 말하면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또 말하지만 아버지시잖아요. 좀 더 안 들어질 수 없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들입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비싼 거를, 이 귀한 거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인이 우리를 찾아주기를 원하니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그러나 간절하게 돌아오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 백성이라 소리도 안 하더니 도움을 구할 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말 잘 쓰죠. 아쉬울 때는. 하여튼 그렇게 자신을 칭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돌아야 될 이유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돼서 대적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왔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부셔버렸죠. 불태우고.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기까지 시간이 어림잡아 800년, 900년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인가요? 엄청 긴 시간이죠. 무지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우리로 하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근데 얼마 안 돼서 성수가 유린됐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영원하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영원히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900년 1000년 해봐야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성전지에서 몇 번 예배도 못 드렸는데 벌써 다 뺏어버리고 뺏겨버리고 부셔버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참 뻔뻔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간절한 기도 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들 죄를 부정한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성전도 몇 년 못 가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뺏겨 나니까 예배 귀한 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저들은 성소를 소멸하려고 불을 붙일렀다면 하나님은 원수를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다시 성소 세우려고요. 다시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돌아오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돌아올 수가 없죠. 자, 19절.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면 우리는 어떤 처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냐?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칭함을 받는 자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말씀을 들었고 그 허락을 받고 그렇게 불렀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이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이 없지만 귀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그렇게 되라고 내버려 두시니까. 사실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드는 것이지만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시렵니까? 또 한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이랬다고? 하여튼 급하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손 안에 넣어주시죠. 이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이 있죠. 주의 열성 15절에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죄 지을 때도 사실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능한 행동을 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잠시 거두신 것이지 완전히 다 빼앗아 가시고 다 하나님이 스스로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선지자들이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뭐라 그러냐면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는 그 뜨거운 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그 붉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호세아가 말하던데 우리가 모른 줄 알았죠. 다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와,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좋아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잠시 잊는 그런 때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하신 말씀 잊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창자가 들끓는다 해놓고 마음이 불이 붙는다 해놓고 우리가 와서 구하는데 정말 모른 척 하시렵니까?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하신 말씀에 메워놓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이며 친히 우리 귀에 들려주신 고백입니다. 아무리 분노하여 버린 것 같을지라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미리 힌트를 주시고 완전히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장치를 마련해 두신 그 말씀들, 이제 우리가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남겨두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시옵소서. 다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허물어하는 기업을 일으켜주시고 정말 원컨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정한 이스라엘의 소망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법 없어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걸 다 잃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했는데 그것을 다 소용없게 하기, 이게 아니고요. 그 무엇인가를 쫙 빼버리고 딱 우리만 유일한 이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이 백성, 아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어요. 오히려 다른 걸 붙이면 더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서 어떤 민족보다 높게 하셨고 어떤 존재들로 귀하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치가 높아져 버린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버리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가 소멸하여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64절에 보면 기도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십니다.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중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시죠. 이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픽픽같이 나고 별들이 광풍에 설익은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분명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단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신다 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우리를 구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히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근거하여 부르짖어 구하면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돌아봐 주시고 그 영과 삶을 육체의 그 시간까지도 다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우리가 다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게 하셨고 끝까지 우리의 남은 모든 힘을 다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주님이 하신 약속과 허락하신 복들이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절대로 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일 없게 하시고 상하고 부패하게 두지 않게 하셨고 주님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행여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옵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될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